3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토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입니다. 찬송가 49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끝없이 은혜리 나 힘써 전파문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한 물 다 채워 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지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전도.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덴에서의 전도는 사도 바울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곳에서의 전도는 크게 실패로 끝나고 말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전도에 의욕을 가졌던 이유는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유독 많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17장 22절이 말씀하고 있고 이곳 사람들은 학문과 철학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 데려다가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소위 멍석을 깔아주는 거죠. 네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껏 한번 얘기해봐라. 우리가 들어주겠다. 이게 바로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의 이제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설교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문학적이고 또 철학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스스로도 어쩌면 참 내 설교가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든 기대와 예상들을 깨고 이 아덴에서의 전도는 처절하게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비록 이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이곳에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었고 그리고 옮겨간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도 바울이 다른 행성지로 옮길 때에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영접하는 전도가 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또 분노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핍박을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음 행선지로 옮겨가던 것이 지금까지의 전도의 패턴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아덴에서는 누구도 핍박한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옮겨가게 되어지는 것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헬라인들이 많고 로마 시민들이 많았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이고,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하고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여자 사제들이라 얘기를 하지만 다 창녀들입니다.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종교의 의식 가운데 하나가 공식적으로 이들과 매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도시는 음란으로 가득하고 또 물질적으로 풍부한 이러한 향락의 도시였기 때문에 누가 봐도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죠. 자,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가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패를 맛보고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는 풍기는 분위기 자체가 전도가 잘 안 될 것 같죠.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곳에서의 전도의 사기가 꺾인 거죠. 이 전도에 대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슬럼프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이제 선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져요. 이 전반기 사역은 이곳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장막을 만들고 내다 팔며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만 회당에서 겨우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소극적인 선교를 한 것이 전반기 사역이 되어져요. 자, 그러다가 이 영적 슬럼프를 벗어나 본격적인 후반기 사역을 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5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아덴에 있을 때 먼저 선교를 했던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이러한 곳에 개척한 교회들이 잘 있는가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서 신라는 빌립보로 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사도 바울이 파견을 보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고린도로 와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만나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교회들이 어떻게 있더라라고 하는 선교 보고인데, 이 얘기를 듣는 사도 바울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큰 위로를 받으면서 다시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은혜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유독 심했던 곳입니다. 심지어는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을 피해서 베레아로 도망을 갔는데, 베레아까지 쫓아와 가지고서는
핍박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자, 이러한 곳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교회를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때리고 끌어다가 관아에 넘기고 고소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악질적인 이런 핍박들을 가했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야, 이래가지고 그들이 초신자들인데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나,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고 또 염려가 되어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로부터 전해져 오는 소식들은 뭐냐면 이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십자가 복음 안에서 든든히 믿음이 서가고 있더라 라고 하는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이제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힘을 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엇에 대한 위로를 받았던 건가? 우리 이제 앞서 13장 48절을 보면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겠나? 저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신앙 지킬 수 있겠나? 라고 생각했던 그곳의 사람들은 의외로 믿음을 잘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은 잘 믿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안 믿어요. 반면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믿음 가질 수 있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믿음이 굳건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십자가 복음의 위력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해 보이고 또 그 복음을 믿지 못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도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생각 외로 이 복음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야, 이게 바로 복음의 생명력이구나,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붙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5절에 나오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후반기 고린도 사역은 다시 십자가 복음에 붙들려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회당장은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고 유력자들입니다. 이제 17절을 보면 회당장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와요. 그죠? 유대인의 회당에는요, 한 명의 회당장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을 만들게 되어지고, 이 회당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읽고 간단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 회당장들을 여러 명을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 유대 사회 안에서 지도자급 또 유력자들을 몇몇을 이제 회당장으로 추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그 외에도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쯤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직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늘 그래 왔지만 언제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질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시기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핍박이 시작이 되어졌던 겁니다. 자, 고린도에서도 특별히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회심을 하게 되어질 때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될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장은 유대인 사회 안에서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회당 안에서 기둥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당을 탈피하게 되어지면 유대 사회의 이러한 근간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것을 묵과하고 넘어갈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지금까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이들을 피해서 다음 선교지로 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9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너 두려워하지 말고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전도해라, 고린도를 떠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들 가운데에는 옛날의 사도 바울처럼 핍박자도 있을 것이고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아직 이 성중에 많이 있으니 고린도를 떠나지 말고 여기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전도의 내용들을 우리는 새롭게 그 영적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 다음 행선지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다시 조명을 해보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핍박이 일어났고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다 구원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음 행선지로 가도록 유대인들의 핍박을 허락했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 고린도와 같이 아직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남아 있었고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내가 너를 지켜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도 바울 일행을 보호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전도가 잘 일어나면 이 마귀 새끼 같은 이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어쩔 수 없이 옮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영적 의미들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다 구원이 되어졌기 때문에 핍박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이 핍박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내용들은 전도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워 전도 보내실 때에 누가복음 9장 5절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안 믿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질척거리고 매달리지 말고 발에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면 믿는다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되어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질척거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 복음 영접할 거 아니니까 발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물론 듣는 자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전도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구원받을 자가 이미 하나님의 예정 안에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후에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아가야의 총독은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 고소를 받아들여 주지는 않아요. 이제 갈리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 말하는 것이 너희 종교의 언어와 명칭에 대한 교리의 문제라면 그들이 무슨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이거는 너희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거 나한테 가지고 오지 말라. 이러면서 이 고소 사건을 그냥 돌려보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으신 것이죠. 그래서 갈리오가 이 재판을 받아들여 주지도 않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이제 17절 말씀을 보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때렸는데 아마도 이 소스데네가 회당장으로서 이 고소 사건을 대표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고소 사건을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책임을 물어서 이 소스데네를 이제 구타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스데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이 소스데네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이제 전도자가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사도 바울을 고소하려고 했던 고소자였고 그 유대인들 회당의 회당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고린도에서의 전도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약하고 두려움 가운데 시작되어진 이 고린도 전도, 사도 바울로서는 이 전도가 잘 되겠나 의심 가운데 시작되어진 이 고린도 전도를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전도를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계셨고,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는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마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고백과 같이
오늘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내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진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이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잠잠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로 작정된 자들만 이 복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 네가 전도를 잘해서 원래는 내가 구원할 계획이 없었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거 얼마나 다행인 일이냐, 참 놀랍다,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 내가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와 관계없이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렇지 않은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믿기로 작정된 자는 예정대로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전도할 때 부담 가질 이유는 없는 거예요. 전도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전도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뭐 복음 전하려고 질척거리지 말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복음은 영접할 자가 따로 예정되어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복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담대한 복음의 전파자들,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